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갈라디아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제목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복 지금 내 삶에 임하다. 갈라디아서 시작. 또 하나님이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함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블레싱을 했습니다. 이 블레싱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죠. 근데 축복을 하려면 내가 먼저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 보면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싱을 할 때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지 또는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받고 싶은 게 뭡니까? 아이폰? 뭐 취업, 합격, 뭐 결혼, 건강, 뭐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머니, 돈, 뭐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좋습니다. 이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에 뿌리가 어디 있는가? 뿌리가 어디 있는가? 그 뿌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열매에 해당이 됩니다. 복의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뿌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우리 성기집사가 아침에 갖고 왔길래 옳다쿠니하고 저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걸 나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줄기가 있고 그리고 잎사귀가 있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습니다. 화분 같으면 보통은 이게 화분으로 가려져 있어서 흙에 심겨져 있으면 뿌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잘 보이지 않고 밑에 숨겨져 있다고 해서 뿌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뿌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취업, 건강, 뭐 여기에 무슨 열매가 맺힌다면 또 뭐 아이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열매예요. 복의 열매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금방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눈이 가 있는 곳이죠. 그러나 실제로 잘 보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뿌리입니다. 뿌리. 만약에 이 나무도 뿌리가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뿌리가 생겨서 뿌리가 뻗기 시작할 때 이것을 옮겨서 심으면 나무가 되고 열매도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복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진짜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농부가 두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열매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그러면서 거기에 엄청 집착을 하면서 가지를 다듬고 그다음 비료를 뿌리고 막 벌레를 잡고 그리고 막 그 열매 그리고 막 그 가지 그 잎사귀에만 막 계속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금방 시들시들하더니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땅을 파봤더니 세상에 땅 밑에 돌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물을 흡수할 수 없고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농부는 겉모습이나 열매보다 땅을 먼저 팠습니다. 돌을 걷어냈고요, 그리고 흙을 채웠고요, 그리고 좋은 영양분 비료를 줬습니다. 뿌리가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마침내 내렸을 때에 특별하게 뭔가 열매를 위해서 가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살아있으면, 뿌리가 건강하면, 그 기초가 튼튼하면 열매는 풍성하게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좋으면 열매는 하나님이 때에 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뿌리의 복이 있습니다. 뿌리의 복. 다음 PPT. 그 뿌리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주시는 복들입니다. 근데 이 뿌리의 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고 뿌리의 복이 좋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다른 열매의 복도 풍성하게 맺힐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롭다고 해주심. 자, 이 뿌리의 복에 대한 것은 갈라디아서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쭉 성경을 보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봤더니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물론 부자였어요. 그리고 장수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 실제로는 더 근원적인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발견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졌다, 의롭다, 이건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의로 여겨졌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요즘 우리가 쉬운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너는 아주 좋아 이런 뜻이에요. 좋아, 오케이, 아니면 괜찮아, 너 내가 보기에 아주 괜찮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볼 때 좋은데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좋은데라고 할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한 줄 아십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여자분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라면 저 같으면 아브라함 평생 구백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늙으면 버렸을 것 같아. 왜냐? 아브라함이 진짜 말도 못할 실수를 했어요. 세상에 자기 아내를요 다른 남자한테 그냥 팔아버리다시피 했어요. 그것도 자기 아내라는 것도 속이고 누이라고 하면서 지 살겠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실수도 하고 막 두려워서 도망치고 이럽니다.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요 별반 우리가 다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 정말 좋은데, 너는 정말 내 복을 받게 완벽한데 라고 왜 하셨냐? 그 이유는 도덕적인 완결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로움은 성취가 아니에요.
도덕적 윤리적 완벽함이 아닙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딱 하나 이유였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여러분, 여겨졌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겨졌다.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냥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으니까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겼다는 거예요. 너는 괜찮아, 좋아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게 여겨주신 게 아니라 비록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단지 믿음만 보고 그냥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보듯이 봐주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죄를 졌어요. 실수해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래, 너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너는 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실수가 많아요, 자주 넘어져요, 자주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 한마디가 뿌리입니다. 할렐루야. 뿌리예요, 뿌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뿌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심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땅도 돈도 자녀도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의 약속이 핵심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의 약속.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성령의 약속을 받아라. 이제 며칠 후에 성령께서 내려오실 텐데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은 항상 멀리 계신 분이에요. 멀리 저 하늘 높이 계시거나 아니면 저 멀리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 성령 사건, 오순절 사건 이후 그때부터 아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저 멀리만 계실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하죠.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셨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과 늘 손잡고 산책하고 거닐고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얘기하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 그건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그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항상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도전이 와도 힘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지금 내 옆에 계시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환경이 바뀌는 역사, 축복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는 축복이 아니에요. 갑자기 없던 게 생기고 돈이 생기고 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은 복의 뿌리가 물의 근원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되게 신기한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다 광야고 그냥 사막인데 나무 한 그루가 톡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에 열매도 맺혀 있고 막 해요. 저 어떻게 살았지?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가이드한테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게 나무가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뿌리가요 몇 100m까지 나가 있대요. 근데 왜 그렇게 뿌리가 기냐? 물의 근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갖고 그 물줄기까지 닿기 위해서 수백 미터가 있대요. 위에는 한 기껏 해봐야 한 2m? 근데 밑에는 수백 미터의 뿌리가 뻗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한 그루의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의 나무의 뿌리가 물의 근원에 다 있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굉장히 중요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을 계속 유지하는 게 뭘까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항상 성령님과 함께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늘 성령과 함께 사는, 오늘도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아주 그 축복의 뿌리, 본질적인 그 뿌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탁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간의 문제인 거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바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재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열매의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녀로 삼으심입니다. 저를 따라서 자녀로 삼으심.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피 이런 하고는 상관없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격을 갖추죠? 종이나 노예는 유업을 이을 자격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자녀만, 법적인 자녀만 유업을 이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든 나쁘든, 어제 실수를 했든 안 했든, 내 신앙이 뜨겁든 미지근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어떻든, 내 상태가 어떻든, 어제는 자녀고 오늘은 자녀가 아니게 됩니까? 한 번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한 번 자녀는 자녀인 것입니다. 한 번 유업을 이을 사람은 유업을 이을 사람이고, 상속자가 한 번 됐다면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의 뿌리가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그죠? 이걸 아브라함의 복의 실체예요. 이게 실제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돈 많았지, 낙이 많았지, 땅 많았지, 별처럼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거는 복의 실체가 아니고 그 복에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온 거고, 진짜 실체는 요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거,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신 거, 그 다음에 자녀됨으로
모든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 요게 뿌리예요, 뿌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똑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실제로 의로 여겨졌고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복의 통로예요. 호스입니다. 수돗물이 아무리 많아도 호스가 연결되어 있어야 물이 흐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복을 받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대신 지불하시고 모든 저주와 모든 이런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살게 하시려고, 자녀 되게 하시려고, 유업을 잇게 하시려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연결되기만 하면 이 복이 어떻게 된다?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뿌리의 복이 그거면 열매의 복은 뭐냐? 열매의 복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항상 복하면 이것부터 생각하죠. 뿌리는 얼른 빨리 건너뛰고 싶거나 아니면 별로 그냥 귀찮거나 아니면 그냥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뿌리가 건강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로 여겨지고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성령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열매에 해당되는 복도 되게 많이 맺었어요. 첫째는 물질의 복입니다. 환경의 복, 물질의 복. 재물이 풍부했습니다. 가축과 은금이 넘쳤어요. 근데 그게 자기 노력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아까 애굽에 갔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재물이 풍부해졌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약속으로 받았죠. 그리고 전쟁에서 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과 관계의 복을 받았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죠.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때라는 약속을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롯과의 관계에서 양보해도 내가 어떤 경쟁에서 뒤로 물러나도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호의 복을 받았습니다. 실수를 해도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사명의 복. 사명의 복.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전 인류의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이삭 대신 수작을 준비해 주시고 반드시 채워 주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실체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열매에 해당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최정점에 이르게 되는데 이 열매의 최정점은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8절과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자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하는 종교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 신을 믿는 대상을 자녀라고 부르는 종교도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믿는 대상을 친구라고 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그런 종교가 없어요. 유일합니다. 기독교만 유일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벗이 뭔지 알죠 여러분? 친구. 진짜 친한 친구. 친한 친구를 뭐라고 하죠? 중마고. 중마고 말, 요즘 애들 말로 절친.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절친이라는 거. 절친. 하나님의 절친이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 진짜 복은 재물이 아니에요. 땅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의 본질이에요. 이게 복의 본질은 뭘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먼저 친해지면 자연적으로 원하지 않아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것입니다. 뿌리에 해당되는 복이 있고 열매에 해당되는 복이 있습니다. 항상 뿌리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사시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한번 만날 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의무를 다하는 거죠. 연인이 있는데 연애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의무감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하고 내가 보고 싶어서 왔어. 나 집에 가야 돼. 데려다 줄게. 아니야. 다시 내가 너 데려다 줄게 하면서 또 가고. 집에를 안 들어가. 왜? 떨어지기 싫어서. 이거하고 완전 다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발적이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져야, 친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의 복이 맺힙니다. 재물, 땅, 자손, 승리, 보호 이런 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것입니다. 복을 얻으려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얻으려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만 살아있으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뿌리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그 뿌리에 해당되는 의로움, 성령, 자녀됨, 하나님의 친구,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사실 당신 자신이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 달려온 우리를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들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벗이라 불리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